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나셨죠? 건강하시고 이제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시다. 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까? 결론적인 것은 내 삶, 나의 신앙, 또 나의 어떤 이제 생각, 나의 어떤 이제 이 정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이 대림절에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아름다운 신앙적인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대림절은 이 땅에 메시아라 오시는 주님의 오시는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성탄절은 4주간 대림절이 지나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복음서 중에 가장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 또 이 세상을 섬기러 오신 왕이신 예수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이 생명을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인류의 복음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가스펠, 또 굿뉴스, 복된 소식, 좋은 소리, 좋은 소식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말씀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인류의 성경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된 굿뉴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성육신하셨다, 거의 사람 하나님이시지만은 거룩한 죄 없으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라는 곳은 참 기름지고 좋은 옥토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온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여리고 세관에 앉아있던 이 삭개오의 마음이 두근두근 쿵쿵 치는 거예요. 나도 저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나도 나가야 되는데. 키가 작은 삭개오는 그 많은 사람들 틈밖에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나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올라앉았던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왜요? 세리장이나 세리들과 창기들은 죄인 취급받던 시대예요. 아니, 저 의로우신 예수가 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겠다고? 오늘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것은 최고의 행운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돌아서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죠. 회개라는 말은 영어로 유턴한다는 거예요. 가다가 우리 유턴하잖아요. 돌아서는 거예요. 죄악된 길을 향해서 가다가 세상을 향해서 살던 사람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믿음의 역사를 발견하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셔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다 죄인들이었어요. 우린 예수 믿지 않던 인생들입니다. 예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자인 것을 믿고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송익일 성도님 오늘 첫걸음 하셨죠?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 좋은 아내를 두셨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예수님 만나고 이제 교회 첫걸음 하신 우리 송익일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이렇게 남편이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결정하고 뭐 지용욱 권사님이 항상 저 뒤에 앉으셨어요. 남편 덕분에 앞에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앞자리는 금자리. 앞자리는 오늘 첫날부터 우리 성길 성도님 금자리를 차지하셨어요. 제가 자리를 딱 마련해 놨어요. 의자를 딱 밀어놓고 여기는 우리 권사님 가정에. 뭐 저 뒤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앞자리가 금자리예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앞서서 나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겨울에 눈이 오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한 사람 막 마당도 쓸고 길도 닦고 길을 쓸잖아요. 그게 누군가 가시는 길을 편안히 가실 때 우리가 길을 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구원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죄인은.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죄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가장 불쌍한 사람들, 예수 없는 죄인이 바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백성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신앙 간증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 주는 나를 이끄시는, 주는 나를 이끄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한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한번 다시 하겠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의 힘과 능력과 삶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들이잖아요. 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 길을 밟고 걸어서 저 천성을 향해서 가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는 예수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에베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모든 죽음에서, 죄에서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저 천국에 앉혀주실 줄로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과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죄에서부터, 죽음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탄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다리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예수 없는 사람과 예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새롭게 변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새로운 변화의 삶과 새로운 삶을 통해서 가치와 능력 있는 은혜의 성도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여러분, 많은 이 세상에는 왕들도 있고요, 대통령도 있고요, 권세자들도 있고요, 권력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왕과 권력자 위에, 모든 것 위에 능력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사야서 40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우리가 다 낮추라는 거예요. 아멘. 나 자체가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나 자체가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의 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도질 줄 믿습니다. 높은 것은 내리고 낮은 것은 도두어서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영접해서 꾸러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은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주는 왕이 선한 왕이지요. 살 길을 주는 것이 좋은 왕이죠. 대통령도 국민의 먹거리를 위해서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외교도 하고 정치도 잘하고 이 경제가 살 수 있도록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대통령이에요. 왕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왕이 지나갈 때에 왕의 신복들이 먼저 앞서가서 길을 닦습니다. 길을 닦아요. 옛날에 보니까 저희 시골에 도지사가 온다나 그때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부역을 하라는 거예요. 부역이 뭐예요? 길을 닦는 거예요. 비포장도래, 비포장도로. 그 도지사가 지나간다니까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삽 가지고 와서 길을 다 닦아요. 낮은 데는 메꾸고 높은 데는 깎아내고 평탄하게 만드는 그런 부역을 했던
그런 옛날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에 왕의 신하들이 앞에 가서 뭐라고 이제 외칩니까? 대왕마마 납시오, 길을 비키시오. 길을 비켜라는 거예요. 왜? 왕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길을 비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내가 오는 길을 준비하고 나를 영접하고 나와 함께 같이 살자. 우리 행복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자고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연결하는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활동 후에 400년 동안 유대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가죽을 옷 입고요, 또 허리띠를 가죽줄에 질끈매고 또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금욕을 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굉장한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불같은 말씀을 이제 외치고 증거할 때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광야로 나와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통에 자복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인기를 끌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이 당신의 제자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저기 지나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진짜다. 나는 저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이다. 저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때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여러분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던 두 제자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할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두 제자가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세례 요한이 겸손하게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영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누가 사명자라고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허우석 선교사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23살 때에 이제 은혜를 받고
평생 동안 내가 예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요.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이가 브라질 저 아마존 밀림 지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가지요. 아시안이 왔다는 원주민들의 따가운 눈총, 또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보니까 그들이 먹는 음식에다가 독을 탄 것을 이 선교사에게 주어서 그가 중태에 빠지는 아주 위기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또 밀림의 독충들, 이것들이 몸에 묻으니까 몸이 썩고 곱고 아주 피폐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20년 동안 이 아마존 밀림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예배당 17개를 건축하고요. 신학교를 세워서 100명의 신학생들을 배출하고요. 50명의 목사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2010년 그가 폐암 말기를 맞았을 때에 이제 이 폐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녀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펄펄 살아있는 왕 바리새인의 모습이 드러나서 들통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죄를 들켰을 때에 자기 합리화시키고 변명하지 말고 고쳐서도 쓸 수 없고 완전히 내가 죽어야 살 수 있는 인간입니다라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암에 걸리자 많은 사람들이 멸시와 눈총을 줍니다. 모욕을 줍니다. 암병 환자라는 따가운 시선 때문에 그는 이제 견딜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이러한 겸손과 온유가 성령의 역사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성공적인 선교사라는 대접을 받았고요. 언더우드 선교사상을 받았을 때 그는 우쭐을 합니다. 내가 언더우드 선교사상을 받았다. 정말로 내가 잘하는 줄 아는데 죽음의 폐암 앞에서 주님이 내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다. 네가 받은 영광은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이었단다. 네가 걸어간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나의 반대의 길을 내가 걸어갔구나. 주님이 그렇게 이 허우석 여자 선교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시는 길을 곧게 준비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영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며 나를 낮은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며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고난의 자리에 나와 함께 걸어가자.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하는 자들의 자리에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지금 이제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성탄절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